저도 이제 이게 약간 몇 년 설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다양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막 다양하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겠다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이제 방편의 언어들이 좀 이렇게 좀 생겨났는데, 옛날에 초기에는요, 진짜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 좀 거만하게 듣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설법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셨다잖아요. 한편, 이게 이런 두 측면이 있는 거, 한편으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지? 말한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야, 이거 너무 쉬워서 이거 마음만 있는 사람은 이거 뭐 한 5분만 설명해 주면 막 그냥 바로바로 깨닫겠다 싶은 또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보면, 붙잡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깜깜무소식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냐고, 뭔 이상한 말을 하냐고 하고, 이게 일도 안 들어가는 측면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아까도 오다가 어디 어떤 임재 스님 말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쉽게 말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할 필요 없는 이 오염된 말들을 자꾸 내뱉고 있지만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뱉고 있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가리키는 낙처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때만 듣는 거예요. 법문 들을 때 그때만 듣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절대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가서. 원래 세상 공부는 잘 기억해가지고 잘 되새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공부는 들을 때만 듣고 뭐지 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저 말의 뜻이, 저 말의 그 낙처가 뭘까? 그걸 그냥 궁금해 할 뿐이지. 그 붙잡으면 안 돼요. 언어에는 뜻이 없어요. 언어에는. 근데 그 언어는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아까 그 임재 스님이 했던 그 말이 정말 와닿는 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쓸데없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이거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할 말을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버려야 될 말만 하지. 붙잡아서 딱 애지중지해서 딱 쥐고 있을 이런 말이 팔만대장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되게 불경스러운 말이죠. 팔만대장경은 대단한 걸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쥐어버리면 그거는 법에 대한 상을 쥐는 거예요. 그걸 줘버리면 법에 대한 상을 줬기 때문에 진짜 법은 놓쳐버려요. 진짜 이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진짜 아까 임재 스님 말이 정말 와닿는 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보세요. 지금 벌써 1시간 동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설명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지금 뭔 짓을 하는 거냐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간단한 걸 뭐 그렇게 너는 또 1시간 만을 뭐 복잡하게 시끄럽게 떠들었니 하고 싶기도 해요. 또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막 1시간 반을 막 떠드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떠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꾸 있어 보이는 뭔가를 또 찾지 않을까 싶은 또 걱정도 되고, 이게 있어 보이는 뭔가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단순해서 못 보는 거지. 법의 성품은 텅 비어 말할 것이 없고 인연 따라 생겨날 뿐 사람이랄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 했죠. 법의 성품은 텅 비어서 법성, 공무, 아유 진짜 안 보여요 요새는. 진짜 아니 이게 원래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안경을 바꾸고부터 이게 도수 높은 걸로 했더니 이게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볼 때는 옛날 안경을 쓰면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이 제 3년, 4년 선배 스님들이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야, 참 쯧쯧쯧했어요. 그래서 야, 저 양반 늙었구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했더니 나도 3년 전에 그랬어. 이게 자연스러운 인연인 거잖아요. 그죠? 뭐 문제가 돼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좀 신경 써서 보면 되고. 이 법의 성품은 말할 게 없어요. 텅 비었어요.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말
할, 게, 없, 써, 요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전부예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말할 게 없어요. 이러면 말할 게 없나 하는 그 말 뜻을 따라가니까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늘 확인되고 있는 이거를 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또 말 안 할 수도 없어요. 말 안 하면 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구절절 말을 하지만 이게 다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버리면 이게 어긋나고 말해버리면 자꾸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뭐가가 있나 해서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막 예를 들어 막 권위 있는 어떤 큰 스님께서 권위 있는 옷을 탁 입고 또 큰 권위 있는 막 황금으로 지어진 권위 있는 큰 법당에서 다 큰 주장자를 들고 막 권위 있게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때요? 거기 속아요. 그 모양에. 그 모양에 속겠죠. 그죠? 와, 저 대단한 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저기 뭔가가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하고 환상을 이렇게 분별에 대단한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그 환상의 분별을 딱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분별심의 필터를 가지고 그걸 바라봐요. 나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법이 있을 거야. 그게 속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저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방편을 쓰는 이유는 그게 이제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에서 그런 방편을 한 번씩 쓰는 이유는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두 측면이 있다 했잖아요. 위대하기로 따지면 너무 위대한 거 장엄한 측면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기로 따지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두 측면이 직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엄문으로 따지면 이 단청과 뭐 오색 찬란한 뭐 이런 걸로 아무리 장엄을 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걸 심플하게로 따지면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요, 법당 이러면 막 그냥 막 화려한 오색 단청과 막 장엄한 닷집과 막 부처님과 그 위엄 같은 것들이 막 화려하게 쫙 진열돼 있어요. 막 압도시키는 부처님도 크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님이 우리를 막 압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당을 탁 참배하고 위엄 있는 장엄문에서 탁 참배하면서 와 이런 신심을 가지고 내가 부처님 법을 한번 공부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탁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옆에 이제 선방 가서 앉으려고 선방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석만 있어요. 단청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 그냥 한지로 그냥 텅 벼서 방석만 달랑 있어요. 그냥 완전 대비되는 측면이잖아요. 이게 대웅전은 아주 그 장엄할 수 있는 그 장엄문을 상징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방은 이것의 이 심심하고 무력하고 이 단순한 이 측면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불교 건축이라는 것도 참 그런 다양한 측면들이 다 요소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속지만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방편이 돼요. 어디에도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지켜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인연 따라 생겨날 뿐 사람이랄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분별할 뿐이지 나는 사람이야, 나는 여자야, 여자랄 것이 남자랄 것이 없어요.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고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름 석자 그런 게 없어요. 진짜에는. 여러분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나는 누구지 분별이잖아요. 나는 여자지 그게 있냔 말이에요. 실제 여기 이러고 있을 때 여기 진짜 있는 거는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이 알아차림, 몸의 감각이라는 그냥 이 알아차림, 이것만 있잖아요. 그러다 한 생각 일으키면 나는 몇 살이야,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야, 나 허리가 안 좋아, 뭐 이래저래 하는 나는 지금 몇 살인데 언제쯤 죽겠지, 뭐 이런 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온갖 분별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있지. 그 분별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라는 건 분별이에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분별한 거예요. 진짜는 사람이라는 분별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나는 몇 살 된, 나이 몇 살 먹은, 이름은 뭐고, 남자거나 여자고, 내 재산은 얼마고, 그게 내가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진짜예요.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확인되죠. 그죠?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이게 깨어있음이고. 이 깨어있음,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게 활활발발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내가 남자야 여자야, 내가 저 소리를 들어, 내가 사람이야, 내가 저 소리를 들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이걸 통해 이렇게 살아있네, 죽지 않았구나, 뭔가 있네, 이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있음. 그래서 이걸 doing,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명상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란 말을 하죠. 내가 맨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고, 내가 삶을 살고 돈을 벌고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우리는 분별의 세계에서 한다고 늘 여기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구나. 어떤 존재감? 있음? 그냥 이 근원적인 있음, 이것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머물러, 이 빙,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여기 좀, 이걸 확인하는 게 명상이에요. 여기서 자꾸 익숙해지는 거, 분별은 자꾸 낯설어지고 이 자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명상 잘못 배우면 뭐 그것도 또 나름의 도움은 되겠지만, 명상한다고 생각하면서 다 이미지로 그림 그리는 명상을 해요. 내가 앉아서 내 코로 호흡이 들어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숨을 관찰해요. 호흡을 관찰하라니까 내가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그걸 관찰하거든요. 그건 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내 코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이게 관찰되냔 말이에요. 뭐 들어옴 나감 이게 관찰됩니까? 뭐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말이 벌써 그 안팎을 둘러 나눈 거잖아요. 그냥 그런 말 붙이기 이전에 그냥 이 미세하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 알아차려지는, 그냥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진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상으로 수행을 한단 말이죠. 모양을 그려서 알아차림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그 더딘 진도의 그런 상을 기반한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그냥 본래 있는 본연산매고, 본래 늘 갖춰져 있는 이 알아차림을, 진짜 이 공적 연재한 알아차림을 설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진짜 윗바사나예요. 이게 진짜 초기불교예요. 초기불교 사념초예요. 이게 진짜로. 100살을 먹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린아이이고, 어린아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100세 노인과 다를 바 없다. 나이랑 상관없죠. 나이도 분별이에요. 나이도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많지만, 이 마음 공부하는 이 불교 집안은, 사실은 이 불교 집안은 어때야 되냐 하면 이것과 똑같아요. 100살을 먹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100세 노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불교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막 출가한 15살, 20살짜리가 20살밖에 안 된 대학생인데 막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행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공부하다가 제가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이, 전 출가하겠습니다. 그럼 굳이? 근데 그냥 출가하겠다 그러길래, 넌 법원님 같으면 출가하면 잘하겠다. 꼭 행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행자인 거예요, 그냥 사실은. 남들이 그걸 알아줘요. 뭐 안에 티를 내거나 이러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20살 먹은 행자라도
이 법을 알면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 50, 60, 70 대신 출가 연차가 50년 대신 큰 스님들도 앉아서 본인이 못 깨달았으면 이분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육조 스님, 조계종의 뿌리가 그거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잖아요. 그게 육조 20살 조금 넘은 행자가, 정식 스님도 아니에요. 이건 스님도 아니고 가사도 한번 입어본 적이 없고 승복도 입어본 적이 없는 머리 긴 행자라니까요. 그 행자에게 요즘 말로 하면 종정을 준 거예요. 종정보다 더 높은 거죠. 어찌 보면 조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이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왜곡되다 보니까 물론 좀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스님들이 설법을 하려면 그 최소한 어느 정도 큰 스님 자리에는 가야지만 설법을 한다. 이런 게 한동안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근세에 정말 훌륭한 그 공부인 그 수행자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20대, 30대, 40대 정말 젊은 스님들 중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 아주 막 정말 야 저런 분들이 꼭 깨닫지 못했더라도 정말 저 열정과 에너지와 저 신심 저런 신심으로 정말 전면에 나서서 포교를 하면 순수하게 정말 잘하시겠다. 또 그때는 또 순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잘하겠다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젊은 스님들은 나와서 설법을 하면 욕을 먹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왜냐하면 그게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돈수해가지고 완전히 깨달음이 확 있기 전에는 진짜 깨달음 아니다. 아직 공부할 때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부가 완성되기 전에 못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과도 맞지 않고 조사스님과도 맞지 않잖아요. 부처님 60명의 처음 깨달았던 60명의 비구, 부처님 제외하고 59명의 60명의 수행자가 있을 때 부처님 법문 듣다가 바로 깨달았거든요. 그럼 그 깨달음이 완벽하겠어요? 부처님 같이 완성됐겠어요? 절대 완성될 수 없어요. 그 60명은. 그럼에도 그렇게 처음 깨달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한 길로 가지 말고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사람들의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을 없애줘라. 전법의 길을 떠나라 해서 전도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 법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모두에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공부가 좀 미진하지만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게 더 커요. 정말 더 커요.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를 막 가르치려고 뭐 이게 설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내 공부하려고 이렇게라도 내 공부가 이게 잘 돼. 자기 공부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내 공부와 이 공부가 둘이 아니게 이렇게 서로 탁마가 되고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선방 스님들도 이제 이게 약간 이제는 근세의 불교계에서 약간 이제 결론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깨달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법문을 설할 수 없었다 하니까 큰 절의 조실 스님들만 설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은 법문을 하면 그거는 좀 겸손하지 못한 스님이고 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건방지게 이렇게 설법을 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래가지고는 우리 불교가 살아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약간 불교계 안에서의 정서로 다 돼서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훌륭하고 막 열정 있는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될 만하면 이제 70, 80대가 돼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법회 포교를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정말 탁월했던 스님들이 이게 한 7, 80 돼가지고 포교를 시작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보면 진짜 막 30대, 40대 막 젊은 스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막 포교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편으로 그거 좋은 일이에요. 서로 방편이 다 달라야 이 많은 다양한 근기의 신도님들이 계시니까 그 다양한 근기의 신도님들이 이렇게 이분에게 막 공부하느라고 막 한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그분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른 스님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는 또 측면들이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근기의 가르침들을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법을 펼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100살을 먹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100세 노인과 다를 바가 없다.
얼마 전에 20대 3위 스님이었어요. 뭐 깨닫고 이런 건 상관없이 3위 스님이었는데도 야,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평등한 공부인이다 이래가지고 그 절의 어른 노스님이 이제 3위 스님들 와서 법문하도록 시키고 돌아가면서 법문하도록 시키고 당신이 와서 듣고 뭐 이런 어떤 뭐 많은 변화들이 이제 요즘엔 일어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불여 중생불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이 불이송은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과 부처는 다름이 없고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의 큰 지혜와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은 결코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이 부처를 쓰고 있어요. 부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일심 이러죠. 일심. 부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심, 한 마음이다. 이 한 마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한 마음을 써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마음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계시고 부처의 한 마음과 우리의 한 마음이 전혀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 평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는 부처님을 저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는 저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 것은 이제 신앙적 입장에서 얘기고 우러르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얘기고 이 공부 측면에서는 이 법의 측면에서는 뭐 좀 불경스러운 말을 해보면 지나나나 똑같은 불성인데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신앙만 강조하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종교인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부처 이게 글을 쓸 때 보면 이게 부처 성품이 있다, 뭐 부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약간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스님들은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면서 종교인이 돼가지고 말이지 스님이 돼가지고 신심이 없어서 부처님이라고 반드시 써야지 부처 성품 어쩌고 막 이런 부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은 그건 불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분명 그런 측면도 있죠, 그죠?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제 그것을 또 깨는 측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과 색이 둘이 아닌 색즉시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색의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공의 측면에서는 서운하고 공의 측면에서만 얘기할 때는 색의 측면에서 또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식은 이 색의 측면과 공의 측면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왜? 저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격식을 파하는 게 불교에서는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격식을 완전히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저 다나천연 선사처럼 겨울에 추우니까 자기가 주지도 아닌데 잠깐 만행하던 스님인데 절이 있으니까 한겨울에 추워서 들어가서 자다가 그 추워가지고 옛날에는 절에서 못 사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다 이제 나가서 마을에서 이제 살다가 또 추운 겨울 지나면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주지 스님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큰 부처님이었나 보죠. 계속 떼면서 뜨끈뜨끈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디 저쪽에 저 마조 스님인가 어떤 스님 계시는 곳에 법을 물으러 갔다가 스님께 법을 물으러 갔으면 겸손하게 절을 하고는 부처님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 큰 스님 회상에 딱 갔다가 선방의 중간에 그 당시 성상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문수보살상이라든지 뭐 이런 성상의 중간에 딱 모셔져 있는데 오자마자 성상 한 바퀴를 돌고는 그 위에 막 올라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불상 위에 올라탄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저 서초동에 절에서 있을 때 3.15 있을 때 천도제를 막 하는데 어떤 보살님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부처님 수미단을 올라가 가지고는 요 위에 부처님하고 나란히 옆에 앉아 가지고는 부처님 앞에다가 우리가 올려놓은 그 천순물 있잖아요. 천순물을 아이고 목마르다 이러고 천순물을 이렇게 꿀떡꿀떡 드시더라고요. 보살님이. 옆에서 막 신도님들이 막 이렇게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인이었나 몰라요. 제2의 다나천연 선사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나천연 선사가 뭐 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막 깨달은 사람이 다 그러고 사느냐? 절대 안 그래요.
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다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질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큰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의 지혜와 우리 지혜가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그 2500년 전에 탁발하러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그 걸음걸이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법회 끝나고 여기서부터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실 거잖아요. 그 걸음이 내가 나이가 몇 살 된 나는 중생이고 나는 사람이고 나는 여자고 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야 라는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뿐이지 그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걸음과 똑같은 거야. 같은 마음을 써가지고 이게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부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의 작용이에요. 2500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걸음과 지금 나의 한 걸음이 다르면 그게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그 중독 아니에요. 부처님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신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특히나 기복불교에서는 더욱더 신심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막 부처님보다는 한없이 낫고 부처님은 한없이 떠받들고 우러르고 이래야 된다라는 방편에 우리가 천착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깰 땐 깨야 된단 말이에요. 다나찬 선사처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처의 측면을 매 순간 증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걸로써 부처의 작용을 내가 증명을 안 할 것 같으면 확인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없겠지만 내가 매 순간 이렇게 내가 숨을 쉬는 걸 통해서 법문 듣는 걸 통해서 길을 걷는 걸 통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매 순간 부처로서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늘 부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살림살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다면 자신만만해진달까? 자신만만해져요. 실수가 두렵지 않아요. 실수해도 괜찮구나라는 걸 알아요. 실수가 따로 없구나. 성공이 따로 없구나. 실패가 따로 없구나. 삶은 그냥 이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여기는 성공 실패가 없어요. 그냥 삶은 눈앞에 펼쳐진 이 목전사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의 세계를 사니까 옳고 그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A와 B 중에 뭘 선택할까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면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한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그러대요. 이렇게 대학교를 여기도 합격하고 여기도 합격했어요. 여기에 무슨 과가 좋을까요? 여기에 무슨 과가 좋을까요? 이게 막 엄청 고민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과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미래가 직장이 완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엄청 중대한 결정 앞에 놓인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거사님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 아니면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나가서 사업 벌리면 기가 막히게 할 아이템이 있다. 그럼 이 회사 그래도 계속 다녀야 될까?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회사를 창업을 해야 될까?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결정을 앞두고 우린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A라는 대학에 A-라는 과, B라는 대학에 B-라는 과 중에 이 아이에게 딱 맞는 과가 있을 거야. 학교가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찾지? 나는 모르겠다. 얘한테 진짜 맞는 과가 뭘까? 이 정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있을 거야. 이 운명적인 정답이 있을 거야. 그 정답을 내가 찾아야 돼. 그런데 그 운명적인 정답을 나는 몰라.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만 해. 왜? 안 그러면 얘 인생은 완전 망칠 거야. 그거를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 뭐 더 큰 스님, 뭐 아니면 더 도력 있는 사람, 아니면 더 점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의지해서 어디를 갈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걔한테 물어봐야지. 안 그래요? 이거를 큰 스님한테 물어보고 스님들한테 물어보고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걔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걔도 모르겠다고 하면 걔도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도 모르겠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정답이 있을 것인데 그 정답을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지라는 그런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정답이 있을 거야. 더 훌륭한 선택지가 있을 거야. 이 분별이 있으면 선택이 두려워요.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도 다 정답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젊은이 20대, 30대 친구들 만나보면요. 자기가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 멀쩡한 좋은 과를 나왔어요. 4년을 나와가지고 졸업까지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까지 그 관련된 계열로 회사까지 한 1년, 2년 다녔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과 나와가지고 이 좋은 대학교 이과 나와서 이 회사를 딱 잘 갔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나와 적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나이 20대 후반인데 그러면서 20대 후반인데 지금 도전하려면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무슨 의대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변호사 하려고 로스쿨을 다시 가든지 그래서 결국 30대 초반에 졸업하고 시험 보고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실패한 걸까요? 그 회사 다니고 그 과 다닌 건 완전 실패해서 6년을 돌아간 걸까요? 겉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돌아가느라고 고생했다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완벽주의자 상사를 만나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곳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밤낮을 일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나 일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공부를 시작해서 다른 회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몇 년을 낭비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서 다른 회사를 들어갔어요. 아니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 그거는 전혀 다른 거다 보니까 이런 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회사 다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방식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얘는 옛날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방식을 접목을 사람들은 누구나 귀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배워왔던 것들을 여기 접목시켜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기하고 놀라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사실은 융합 아닙니까? 이게 융합이고 뭔가 무슨 창발성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저것이 서로가 이렇게 막 그냥 융합되어 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내고 이러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게 생겨요. 제가 어떤 군정병 하던 친구가 미술 전공이에요. 그런데 미술을 너무 하고 싶대요. 미술할 때 너무 행복하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자기는 과는 다른 과래요. 그런데 너무 딜레마에 빠져 있대요. 미술은 너무 하고 싶은 거고 이걸로는 돈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면 네가 그냥 해라. 취미 생활로라도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하고 이건 이거대로 또 하고. 왜 그러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공부하고 막 미술을 공부하고 막 그냥 이런 디자인들을 막 공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혀 쓸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약간 미적인 요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는 플러스 알파를 남들 가지고 있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미술 쪽으로 막 시간 허비한 것 같지만 그게 허비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때 괜히 돈만 들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실수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꼭 도움이 돼야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삶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습에서 도움을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즉, 이게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쉽게 말해 그런 두 선택지가 놓였을 때 절대적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집착, 절대적으로 옳은 거 선택해야 되는 집착, 그 집착만 내려놓으면 돌아가는 것도 올바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야 될 인연인 사람은 여기서 안 돌아가면 다른 데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돌아갈 게 인연인 사람은 둘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돼요. 자기를 믿어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너가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가 그냥 가슴으로 하고 싶은 거 해라. 가능하면 머리가 막 그냥 계산적으로 여기 가면 돈 되겠다 이런 거보다 정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 더 가슴으로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그게 성공이고 실패고 상관없다. 그냥 그 길이 너의 길이다. 거기가 실패였으면 나중에 천천히 돌아와도 괜찮다. 그럼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돌고 돌아가지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한 거다. 그건 또 다른 경험이고 또 다른 공부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과도한 집착이 없잖아요.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집착하면서 진리를 선택해야 되라는 집착. 이거 삐끗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은 완전 망할 거야. 여러분, 중차대한 결정에서 결정 하나 잘못했다고 내 인생 망할 게 안 망하고 안 망할 게 망할까요? 망할 거면 결정을 잘했어도 그거 하다가 망하고요. 망하지 않을 거면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거기 가서 또 그걸 성공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용지마처럼 탁 지금 드러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래요. 어떠냐면 어디 의지할 필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참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결국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당당하게 딱 결정하고 그게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면 탁 자기 스스로 최종 결정은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내고 난 결정은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결정이니까. 자기 부처가 결정한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내 부처가 제일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부처를 잘 알겠죠. 그러니까 내 가슴이 원하는 걸 그냥 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결정을 대신 내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언은 해주되. 그것도 아이가 원할 때 조언을 해주되 최종 결정은 너가 내려라. 엄마 아빠 말을 조언을 듣고 최종 결정은 너가 내리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따른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부모님이 보면은 며느리감을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뻔히 어른 입장에서 보니까 얘는 게으르고 일도 안 할 것 같고 우리 자식 괴롭힐 것 같고 힘들 것 같다 뻔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하면 예스 하고 바로 헤어집니까? 안 헤어져요. 로메오와 줄리엣처럼 오히려 막 더 애잔해져 가지고 그 법륜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부모님이 막 그냥 죽어도 나는 좋은데 반대를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용납 못해 이러면 눈에 흙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 말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즉 두 사람이 인연이 돼버리면 아닌 사람도 이게 콩깍지 시스템이 작용을 해요. 인광보에 따른 콩깍지 시스템이 딱 작동을 하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얘는 아닌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더라도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이혼할 수도 있죠. 그럼 거 봐라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이혼했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이혼할 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배운 거예요.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삶이고 진실이란 얘기죠. 진실이 아닌 것 같은 삶 또한 진실이란 얘기죠. 왜? 그 바탕에는 그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바탕이 바다 위에 일어난 파도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은. 파도에 무슨 진실이 있어요.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인연 따라 이 파도도 쳤다 저 파도도 치는 거지. 근데 사람이 분별로 난 이 파도가 되고 싶어 저 파도는 싫어. 이 파도 저 파도 둘 중에 뭔 파도를 선택할까? 바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파도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지만 근데 우리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 결정을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막 맨날 막 조바심 나고 조바심 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실패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배운 거지. 뭘 하더라도 유연해요. 그리고 삶이 과감하게 결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결단력이 과감하게 도전해요. 그리고 또 하다 두 번 세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딱 포기해요. 유연해요. 사람이 유연해요. 쿨하단 말이에요. 그냥 쿨하게 야 좋은 거 배웠네. 좋은 공부했네. 그리고 늘 긍정적이에요. 야 그래도 여만큼 가지고 내가 큰 공부한 거야 이러고 금방 마음을 비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부처를 써서
바다를 써서 이 파도를 살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이 부처작용을 사실 늘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분별이 더 큰 작용을 하지만 분별 있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어요. 생사즉 열반, 번뇌즉 보리라고 하듯이 분별 있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어서 분별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처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막 그냥 막행막식하란 말은 아니죠. 현실에서는 인강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피해를 주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과보를 그대로 받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은 100%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비겁하게 남들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들에게 네가 대신 결정 내려줘 이러고,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네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그냥 가벼워져요. 심각한 일에도 좀 가벼워지고요. 뭐 심각할 것도 없고 결정 내리는 것도 되게 수월해지고 후회 같은 거 별로 없고 별로 없죠. 그래도 뭐가 있겠어요. 다 공부인데. 다 이 법계의 공부예요. 공부처예요. 이 지구라는 별은 삶 자체가 공부예요. 공부처예요. 전부 다 공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어도 죽을 수 없어요. 실패해도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가 따로 없어요. 삶의 다양한 경험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해병대 가잖아요. 일부러 힘든 회사도 가잖아요. 난 힘들어도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똑같다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괴롭잖아요. 근데 일부러 해병대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해병대 갈 때는 야 남자가 말이지 한번 해병대 기왕 갈까 한번 가야지 이러고 자신만만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후회할까 안 할까요? 가면 다 후회해요. 아이씨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뭔 생각으로 그랬을까. 가면 후회할 값이라도 갈 때는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과거 전생의 업의 스케줄을 업을 쫙 펼쳐놓은 다음에 이걸 중에 가장 강렬한 업을 다음 생에 업의 스케줄을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다음 생에 어떤 내 인생을 만들까 막 계획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해병대 가는 심정인 거예요. 야 내가 기왕 다음 생에 갈 거 여태까지 있는 이 업장을 이번 생에 찔끔 다음 생에 찔끔 그 다음 생에 찔끔 받지 말고 내가 다음 생에 그냥 힘들게 한번 확 받아보자. 그냥 내 자식 막 사고치고 남편 막 나 괴롭히고 바람피고 내 인생 막 교통사고도 나고 온갖 막 괴로움을 그냥 적재적소에 막 넣어놔가지고 내가 정신 못 차리게 한번 해병대 훈련 받듯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삶의 스케줄을 짠 용기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용기 있는 영혼들이 이번 생에 막 힘들고 괴롭고 고되게 인생을 딱 짰단 말이에요. 근데 오고 나보니까 이제 해병대 들어가 보니까 후회하듯이 오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싶지만 이제는 이미 들어왔어요. 반납을 못해요. 해병대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큰 괴로움이 있는 것은 더 크게 업장소멸하는 것이고 더 크게 삶을 배우는 것이고 더 빨리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공부의 과정을 나의 영혼은 진짜 힘 있는 영혼인가 보다. 그 영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법신이지만 나의 이 개별적 어떤 업의 자아가 그래도 힘 있고 뭔가 용기 있는 어떤 영혼이었구나. 그거를 이렇게 강하게 내가 나를 딱 단련하려고 이 삶을 보냈으니 내가 여기서 그냥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 삶을 한번 완수해내 보자. 그러면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더 크게 업장소멸하고 더 크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충,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깨달아요. 쉽게 깨달아요. 쉽진 않지만 그 괴로움이 있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남이 빨리 와요. 근데 평생 좋은 일만 있고 늘 즐거운 일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에요, 이 공부에는. 그러니까 고와 고의 소멸의 이 공부가 아주 그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이 즐거운 이 괴로움의 길 계속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